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데매정원 정원직입니다. 시편 산책 1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14편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성역 영의로 또 14편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다고 떠들어대니 이 무리들 추악이 그지없으며 행하는 바 어처구니 전혀 없도다. 선을 행하려느니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네. 야훼, 높디 높은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산 것들 굽어 살피시며 혹여라도 야훼 당신을 찾는 지혜로운 이들을 살피십니다. 어지러이 흩어져 제 갈 길 가니 지저분하고 혼탁하여라. 이 넓은 땅에 어디에도 지혜로우니 전혀 없네. 악행하는 이에게 눈꼽만큼이라도 주를 아는 지식이 있기나 할까.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면서도 뻔뻔스레 야훼 주님 모르쇠 하네. 허나 주님 덕 있는 자의 이웃 되시니 악인이 벌벌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가난하니 한평생 모욕당하나 야훼의 총에 저들에게 가득하리라. 시온에서 나오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여 포로된 당신 백성 이끌어 주사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야곱은 한없이 기뻐하오며 이스라엘 크게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을 덕린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덕의 이웃, 덕 있는 자의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4편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며 내용을 전개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신론자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를 포함하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의 주제로서 활동할 수 있느냐를 믿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며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즉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대표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이 소개도 중요하지만 사실 3절 마지막 소개가 앞으로 이야기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나발은 갈렙의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한 각 지파별 대표를 뽑을 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즉 나발은 유다 지파이며 갈렙의 족속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다윗과 나발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동이 목자가 4,000마리를 어찌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부당 100마리씩 책임진다고 해도 약 40명의 목자가 필요할 겁니다. 4,000마리가 한꺼번에 풀을 뜯으면 가는 곳마다 황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무리를 이끌고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강도와 맹수입니다. 유목민들은 항상 자신을 지킬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의 형 에서는 유목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탁월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활 쏘는 자라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유목민에게는 그런 무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경단을 갖춘다고 해도 불안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또 양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한다면 사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이 대조영이 먼 나라까지 상단을 이끌고 갈 때 무장을 갖추고 갑니다. 이런 상단을 가리켜 표국이라고 하는데 표국은 각자 보호수단을 갖고 있었지요. 하지만 일개 군대를 거느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인건비를 줄이는 게 이윤 창출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렇게 유목민이나 장거리 상단이 항상 강탈의 위협이 있었고 또 그렇게 강탈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목민, 목자들은 강도와 그리고 맹수의 위협을 항상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 양의 소유자인 나발은 사는 곳이 마온입니다. 그리고 고용인 목자들이 있는 곳은 갈멜이죠. 마온과 갈멜은 옆 동네입니다. 목자들은 짐승과 떨어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장님, 나발은 목동의 어려움이나 아픔에는 공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용인이 얼마나 힘들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단지 털을 깎을 때, 즉 수확의 축제를 즐길 때만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고용인들은 생사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용인들을 지켜준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자, 여기서 담이 되었단 말은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목자들은 안전하게 다윗의 비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왜 그들을 이렇게 도와줬을까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들에 짐승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도적의 출몰도 걱정이지만 늑대나 곰과 같은 짐승이 나와서 피해를 입는 것이 가장 뼈아팠습니다. 특히 늑대 같은 경우 절대로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때를 지어서 행동했기 때문에 아무리 목자가 눈을 켜고 지켜봐도 일정 부분 양을 잃는 것은 근대까지도 사실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들을 도왔습니다. 얼마나 진심껏 성의껏 도와줬는지 목자들 입에서 잃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성의와 선대에 대한 작은 답장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를 보내서 먹을거리를 좀 요청합니다. 25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자, 다윗의 부하들은 장정만 600명입니다. 그들이 식솔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은 될 인원입니다. 그 인원들이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리더인 다윗의 최대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는 유다 광야의 목자들을 돌보면서 그런 먹거리를 마련했던 것이죠. 이것은 먹거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신의 동포인 유다 지파 사람들을 돌보는 이중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묵살합니다. 더구나 다윗에게 심한 모욕을 줍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을 달래서 돌려보냅니다.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어리석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나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 25장의 나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가까운 이도 돕지 않는 자입니다. 자, 나발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까운 혈족들이 서로를 돌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문제는 그 내부에서 돌봐주고 살펴줘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룻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나발과 다윗은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지만 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적어도 나발에게는 어려운 자를 선대해야 할 율법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이는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발은 위험한 곳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편안한 곳에서 수확물만 누렸습니다. 물론 사장이 항상 직원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직원들도 숨은 못 쉴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고용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자신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나발은 자신의 목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선대가 무엇이었는지, 그로 인해 자신의 목자들과 또 재산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무례했던 거죠. 나만 아는 사람, 내 것에만 관심 있는 욕심쟁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4절은 어리석은 사람의 행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성역 영의로 읽겠습니다. 악행하는 이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주를 아는 지식이 있기나 할까?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면서도 뻔뻔스레 야훼 주님 모르쇠 하네. 백성이 아프건 말건 고열을 쥐어짜며 내 배만 채우려 하는 사람, 남이 사 죽던 말던 나만 평안하면 그만인 사람, 이런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이의 반대말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롭다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다는 히브리어는 샤칼인데 신중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 형통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의 확장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80번 나옵니다. 그리고 80번의 용례 중 이 사람이 지혜로웠다, 이 사람이 형통했다라는 의미로 특정 인물에게 적용된 사례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다윗과 열왕기하 18장의 히스기야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18장에 총 4번 나오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요. 히스기야만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과 7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히스기야가 형통하였습니다. 샤칼, 지혜로웠고 형통했으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형통하여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의 뼈대이며 또한 신약의 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율법의 필사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릴 만큼 구약 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이제 광야 생활의 회상이고요. 본론이 5장부터 26장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26장은 율법의 세부 규정을 가르쳐주고 있고 27장부터 34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비하면 정말 이해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해석 이런 게 탈 필요도 딱히 없습니다. 무려 5,000년 전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 시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사람 살이를 규정하셨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시간 되실 때 꼭 정독하시길 권면됩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이 시간에 다룰 범위를 한참 초월하기 때문에 세부 규정 중 오늘 14편과 관련 있는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장 21절부터 15장 23절을 보면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11조를 마치고 그 11조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안식년 규정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면제하라는 겁니다. 23장 15절에서 16절 또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5,000년 전에 도망 노예를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까지도 도주 노예는 잡히면 사형이었는데 이 당시 신명기 율법이 노예에게 인권이라는 걸 이미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법률이 아닐 수 없지요. 24장 10절부터 21절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소동물을 남겨주고 나눠주라는 명령이고 26장 1절부터 15절은 토지의 소산물 중 10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라라고 하십니다. 이 신명기 율법을 통해 지혜로운 자, 형통하는 자, 성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 샤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명확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 행동은 나눔이지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만 쌓아두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음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발은 자신을 위하여 쌓아둘 뿐 남을 위하여 베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영혼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초월하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와 지금의 세계를 모두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모두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믿기에 그분의 율법을 따릅니다. 그분의 율법은 사랑과 나눔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번영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의 몫을 남겨둡니다. 나눠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며 베풀고 선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박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 형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덕린, 덕의 이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허나 주님 덕 있는 자의 이웃 되시니
악인이 벌벌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세상은 언제나 냉혹했고 각박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등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때론 부유했고 때론 가난했지만 모두 지혜로웠으며 형통하였으며 성공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이 쉰들러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많은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그의 재산 총액은 그로 인해 분명히 감소했지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빛나는 의인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결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정원의 친구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지갑은 설령 가벼워질지언정 내 지갑을 한없이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이 되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이 선대를, 선행을, 나눔을 폄하하고 비웃겠지만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의 머리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덕 있는 자의 이웃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값없이 베풀고 나눠주고 아껴주는 덕의 삶, 사랑의 삶,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지혜롭고 형통하는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시편 산책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